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우리 가사 먼저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설교 시작부터 제 이야기를 잠깐 해서 죄송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도 계속해서 목회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계속 저도 목회자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아버지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화할 때도 그렇고 종종 만나 뵐 때마다 그렇게 늘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신학교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신앙인이라면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아마도 선배 목회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정말 목회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정진하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부터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이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정말 편지 구절구절마다 진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디모데가 바르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연유,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은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지요. 뭘 부탁을 하냐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였을까요? 에베소에는 다른 교훈을,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3차 선교여행에서 귀환할 당시 이 밀레도에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이단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예고대로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는 각종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바울은 4차 선교여행을 위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가는 그 순간에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이자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게 하여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바른 교훈인 이 복음으로 교회를 지키기를 간곡히 단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거짓된 교훈과 대비되는 참된 교훈,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과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괴수와도 같은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참된 교훈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또 온 그리스도인들이, 온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참된 진리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당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싸울 것을 명한다는 이야기는 싸울 대상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싸울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된 교훈에 빠져 있는 자들과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 그 에베소 교회를 정말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 혈과 육만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의 영들, 이 사단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겠죠. 네, 악한 영들과 그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할 텐데, 그 무기가 뭐냐면은 오늘 방금 읽은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 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이것입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이것을 요약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1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매우 도전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의 구주, 곧 구원자는 그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세상의 왕이었던 로마 황제를 칭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해서 돌아오면은 이렇게 외쳐댔어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주다라면서 그렇게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서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첫 머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당시에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심을,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 착한 양심이,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함께 결합되어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파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믿음의 아들, 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권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계속해라 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흑암의 세력은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렇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신 날까지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진 자를,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우리는 싸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서 이미 이긴 싸움에서 우리는 그 싸움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며 소망의 근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 싸우면 되지 않겠냐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앞장서서 싸우고 좀 나같이 믿음 약한 자들은 뒤에 숨어서 조금 이렇게 그냥 다른 것 하면 되지 않겠냐고. 또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목사들만 싸우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 목사님들만 그렇게 부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전도사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 싸우면 되지 않겠냐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눈에 특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만, 그런 영웅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전사가, 소위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만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신앙적 도전을, 영적인 도전을 회피하려는 것도 일종의 유혹일 수도 있고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님이 참 소망이심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소망이 되심을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시대적 흐름에 숨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스며드는 이 반기독교적인 요소와도 물러서지 말고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좀 약하여도, 내가 좀 은사가 적어도, 아직은 초신자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 각자는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바른 믿음,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 아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지,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거짓된 교리, 그 이단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뿐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부욕케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이 선한 싸움 멈추지 마시고 올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떨리는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너 역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대상이 싸우는 사람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중직자들만, 목회자들만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 믿음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소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는 맞서서 담대하게 그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양심을, 선한 양심을 우리 모두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떨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